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군인, 민간인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고요. 재산 피해는 추산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참혹한 기록인데요. 이 치열했던 전쟁 가운데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백의의 천사 간호장교 한 분이 있습니다. 네, 총과 칼을 들진 않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치료했던 정말 숨은 전쟁 영웅이시죠. 네. 어쩌면 이분들이 전쟁의 참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에 간호장교로 참전한 이후 지금까지 한 생애를 국가와 참전 유공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6.25 참전 유공자회 서울지부 종로구 지회장 박옥선 집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꿈 많던 사춘기 시절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간호장교로 입대해 수많은 장병을 치료하고 위로한 박옥선 집사.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참전 유공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삶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새 힘을 얻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치의 박옥선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네. 필승! 뭐 이렇게 해야 될. 승리합시다. 어떠신지요? 1951년에 간호장교가 되셨고. 예, 51년 네. 4월 23일 날 입교했어요. 아, 예. 잊을 수가 없는 날짜군요. 4월 23일. 얼마 동안 군복무를 하신 거예요? 68년도 네. 6월 30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네. 곧바로 보훈병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호병원이었거든요. 네. 원호병원 간호과장 직무대리로 들어가서 이제 또 10년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때가 월남 6.25 다 겪은 사람이죠. 네, 네. 그럼 51년에 입대하셔서 베트남 전쟁 저희 우리나라 예. 막 그 참전. 참전 네, 그렇습니다. 의사로 가셨었던 거네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사람이 워낙에 부족해가지고 좀 힘들게 일을 했죠. 네. 저 집사님 연세가 지금 89이시잖아요. 예. 근데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세요? 할 수 있는 날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지금 네, 할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은 나라가 얼마나 위험했다는 걸 몸에 느꼈던 사람들이니까는 네. 내가 목숨이 다 할 때까지는 봉사하는 정신을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냥 끝까지 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활동하시는 것도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지금 종로가 제가 10년 전에 지회장을 맡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973명이었었어요. 네. 근데 10년 동안에 700명이 되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53년 7월 27일이 협정 날이었었어요. 아시죠? 네네. 협정 날이었을 때 그때가 150만의 숫자였었는데 금년 7월 31일 날짜로 계산하니까 8만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돌아가시고. 예, 전부가 네네. 150만에서 8만만 남은 거예요. 네. 야, 그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동안에 과연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았나? 저 붙음이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기 이전에 나라를 더 사랑하자. 우리가 있음으로써 끝까지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서 봉사를 하자. 이제 그 생각입니다, 저는. 네, 네. 네, 지금 종로가 323명이 살아계신데 그중에 서울 시내 25개 지회가 있죠. 구청이.
그중에 일본인 종로가 제일 힘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종로에는 들어오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큰 건물만 있다 뿐이지 세금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다 이제 저희들이 후원을 하는 건데, 제가 맨 처음에 시회장 됐을 때 200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제가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떠나서 우리가 몸소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니까는 그분들이 그 애로사항을 제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메신저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00만 원으로 1년 살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서요? 360님. 350명.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한 분한테 그냥 한 3만 원 정도. 그것도 구청장님의 배려예요. 그렇군요. 종로구가 그렇게 힘듭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냥 1년에 2번 저희가 전덕질 나갑니다. 옛날에 우리가 싸웠던 자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가서 이제 옛날 다시 회생하고 거기서 정말 울 사람 울고 좋아할 사람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가족 통반을 시켜서 가는데 그것도 부족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생을 지나시면서 건강도 좀 많이 나빠지셨잖아요. 예. 근데 제 생각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지금 104살 잡으신 분이 계세요. 104살, 예. 101살. 예. 평균이 지금 90입니다, 저희가. 예. 96세, 평균이 90 이세요? 97세. 이제 저희가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막내가 80이시고 89가 그래서 막내시구나.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뭐 이렇게 나오셔서 말이 나온 김에 예, 지금 뭐 우리 회장님도 파킨슨씨 병도 좀 가지고 계시고 그 전쟁 시즌에는 또 옆에서 수리탄이 터져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예, 고막도 좀 안 좋으시고 또 그러니까 골다공도 있으시고 저는 어디 예. 가서든지 그래요. 저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아이, 그럼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네. 전쟁을 하면은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살상이거든요. 사람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이야 거기는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전쟁은 살상이다, 살인이다, 파괴다. 절대적으로 재선해서는 안 된다는 저는 강조를 합니다. 네네. 저희가 1년에 5개 학교 그 안보를 나가요. 6.25 참전 네네. 그 네. 대한 그 교육을 가는데 가면 그 얘기를 저는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 동안 이렇게 잘 살게 된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전쟁을 해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전쟁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든 건지 어려운 건지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1950년 6월 25일, 예, 그날 어떻게 그날 기억하고 주일이었었어요. 계세요? 네. 주일에 이제 하복을 맞추러 갔는데 지금의 문화일보 자리, 그러니까 적시아병원 건너편이 네. 옛날엔 동양극장이었었어요. 동양극장. 잘들 아실 거예요. 네. 네. 아시죠, 동양극장? 동양극장. 네. 동양극장 앞에 딱 갔는데 거기서 삐라를 뿌리는데 삐라를 주워 보니까는 38선이 터졌다. 남침을 한다. 동두천까지 왔다. 의정부까지 왔다. 휴가 나온 군인들, 외박 나온 군인들을 빨리 귀대하고 이 일반 국민들은 집에 들어가서 나루도에 기울을 겨뤄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버님이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제 아버님이 손잡고 이제 그 교복을 맞추러 갔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자. 전쟁이 발발했던다. 가자. 그래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부터 3일 동안을 꼼짝을 못했어요. 학교를 못 가고. 네. 전차 끊어졌죠. 그전에 전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전차가 끊어졌죠. 버스는 아예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28일 날 밤에 네. 한 2시쯤 됐는데 천지가 개복되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강다리 끊어지는 거. 예.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동네 일을 보셨으니까는 들어오시더니 책가방 싸고 옷 몇 가지 싸라. 그 아버지 뭔데 그랬더니 야 좀 나가야 했다. 나가서 일단 몸만 피하자. 네. 그때 이제 하복하고 아버지 옷 몇 가지 하고 싸가지고서 나가는데 한강 다리가 없으니까 못 건너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마포대교짜리 거기가 그전에는 빨래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밤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제일 얕으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거기 건너가는 거예요. 강 어른 강을. 예. 그 강으로 그냥 막 그냥 떠나간 사람 떠나가고 그냥 물속으로요? 건너는 사람 건너가고 예. 이제 아버지 어깨 무좀 타고 이제 저 건너서 영동걸 지나서 영동에 그전에는 비행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래바닥이 비행장이었었어요. 네, 네. 모래바닥 지나서 영동보 지나서 수원 안양 지나서 수원 가니까 인민군이 앞에 가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가던 사람들이 다 멈칫하는 거예요. 다 멈칫. 예. 왜?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 우리 앞에 가니까. 어머 세상에. 세상에. 근데 비행기에서는 구별을 안 하고 사격하는 거예요. 누런 옷만 입은 사람만 보면은. 근데 일반 민간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입는 대로 그냥 여름이니까는 누런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 여름이니까 이제 얇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앞에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사격을 하니까는. 그러면은 어른도 애도 뭐 남녀노소가 없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논바닥에. 네. 그거를 피해서 갔는데 일중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저희 경기도 내려가면 네, 네. 일중면, 이중면, 삼중면인데 일중면 가니까 아버님 가지 말자. 가다가 내가 너 죽이겠다. 너 하나만 살려게 하니까는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거기서 여주 이천으로 해서 실록사 있는 데로 해서 이렇게 양평으로 해서 이렇게 집을 걸어서 다시 집으로 오셨어요? 예, 차가 없으니까 네, 네. 걸어서 그렇게 왔는데 이게 길거리에서 헤맨 것이 한 3개월. 9월 28일 수복되고 나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 보니까 집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한포 사이로다가 이렇게 집이 송두리째 파지고 폭탄이 맞아갖고 그냥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집이 네. 집이 형체도 없고 그냥 웅덩이만 있어요. 한포 사격으로다가 집이 날아가고 구덩이가 돼가지고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무슨 동에 사셨는데요? 우리 동네가 예, 예. 마포. 마포에. 예. 근데 보니까는 시체가 그냥 쌓이는 거예요. 아우, 예.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네, 네. 그때가 제일 민감할 때 아닙니까? 나이로 그쵸. 봐서. 예. 이건 아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 살아계셔야 할 테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좀 힘든 상태에서 이제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서울시내 학교가 다 없어요. 네. 그래서 동서 남북 갈라져 가지고 학교가 하나씩만 있는 거야. 서부 훈육소, 남부 훈육소, 북부 훈육소, 서부 훈육소. 그래서 지금 지금은 경기여가 남부로 내려갔지만 네네. 옛날에 저 서대문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광화문에. 근데 거기가 경기여고가 서부 훈육소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 왜 그러냐면 6학년 때 저희는 1년서부터 6학년까지 있었어요.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6년 되니까는. 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12월 쯤 돼서 여군 둘이 딱 들어오더라고. 여자 군인 둘이. 뭐를 발표하느냐면은 지금 나라가 위험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부상병들을 치료를 못하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 살려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서 시험을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봐서 9명인가 합격을 했어요. 네네. 그래 이제 1월 달에 시험을 보고 2월 달에 2차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들이 4월 23일 날 서울역에서 모이기 이제 내려가야 하니까 학교를 가야 하니까 네. 아버지한테 말을 못하고 이제 그 밥 해주는 어머니한테 내가 오늘 군에를 갑니다. 간호장교로 네.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네. 내가 가서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가 책가방에다가 수건하고 치약하고 그때는 치약도 가루 치약 있었잖아요. 치약하고 이제 하복 하나 하고 이제 여자용 좀 가방에다가 책을 빼놓고 이제 다 들고 이제 서울역에 딱 갔는데 조금 있다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지? 못 얘기를 안 간다. 했는데. 지금 전쟁이 한참인데 못 간다. 네. 내가 널 보내고 못 사니까 못 간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안 가면 아버지 붙잡혀가. 여기 군대야. 정말 아버지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딱 1년만 있다 와라. 1년 안에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1년 안에 와라. 응, 알았어. 1년 안에 올 테니까 아버지 그냥 얼른 가.
그런데 아무 말씀 못 하시고 우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겠네요. 예. 그때가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밤차로 갔는데 내려가니까 부산 동네 범어사 거기에 간이 천명을 쳐놓고 이제 사관학교라고 해가지고서 그게 붙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간호장교로 가야겠다 결심을 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앞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는 이건 아니다. 군인도 저랬을 것이다. 그게 생각이 그때만 네. 하더라도 조금 철이 났던 것 같아요. 일반인을 죽였을 때는 군인은 더 죽였을 거 아니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네.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을 하다 보니까는 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죽는 사람은 죽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는 사람만이라도 다시 한번 살려서 다시 한번 전쟁터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는 걸 좀 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참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때는 미국이 많이 원조를 해줬죠. 백마고지 전투 때, 네. 또 화천 고지 때 환자 들어오는 거 보면 알아요. 얼마나 치열했나. 왜? 환자 부상당한 그 상태로 봐서는 네. 아 지금 치열하구나. 지금 좀 휴전 상태구나. 이걸 저희들이 알 깨닫게 수가 돼요. 있죠. 예. 왜? 전쟁이 심하면은 사실 사망자가 많이 나와요. 네. 네.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부상 상태가 심해요. 예. 그리고 조금 좀 우리가 이기는 듯 하면은 부상자가 좀 약하고 죽는 사람이 없고. 그걸 봤을 때 너무너무 애통한 거 있죠. 네. 먹히름이 없을 때가 있어요. 빨간 약. 네. 그게 참 좋은 약인데 소독도 하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그걸 알죠. 네. 그 소독약이 없어서 소독을 못 할 때가 많아요. 왜? 원조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애통하게 정말 가슴 아프게 죽지 않을 사람이 죽어야 하고 네.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치료를 못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병실이 모자라니까 마당에다 가만히 깔고 어떻게 쭉 들어온 대로 내어놓으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봐요. 아, 이 사람 살 거다, 죽을 거다. 백방백중이거든. 가만히 덮어놓으면 이제 그 사람 가는 거고. 한 사람이라도 열어서 이 사람 고쳐줘야겠다고 표를 해놓으면 애매하게 네.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냥 그런 걸 봤을 때는 절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3, 제4 그냥 당부를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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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렇게 힘든 그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또 주변에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고마운 게 뭐냐면은 네. 그 힘든 중에서 병원에 교회가 있었고 성당이 있었고 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그 동기생 중에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와중에도 새벽 예배를 나가요. 그 와중에도 이제 그 중에 오영숙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환자를 대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중환자가 들어왔을 때 네. 꼭 그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죽을 사람 앞에서는 저희가 기도를 해줘요. 그럼 우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인사정신 모르는 사람처럼 그대로 눈 감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대화니까는 절대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기도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지금도 여전히 새벽 기도를 가신다고요. 새벽 기도실 문 열고 들어가고 닫는 분도 예, 집사님이시라고요. 88년도부터 우리 이제 순복음에 간 것이 68년도에 갔는데 88년도 10월 달부터 우리 교회 기도실이 처음 생겼어요. 네. 숭인동에. 지금 창신동 입구 사거리
동진 한의원이라 했는데 그 한의원 원장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저기를 받으신 거예요. 기도원을 세워라. 기도실을 세워라 해가지고 기도실을 무상으로 이제 집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시 반이면 제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실에 가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3시 반 되면은 우리 집사님들을 깨워줍니다. 새벽 대단 새벽 시간 됐습니다. 그럼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신 다음에 다시 이제 기도하고 문 닫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으로 맞바로 나가는 거죠. 언제 주무세요? 이게 하루에 2시간씩.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수면 시간이? 감사하죠. 왜?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셨으니까. 네.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까. 근데 가는 데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욱 감사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해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새벽 재단 내가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하고의 첫 대화 아닙니까? 결단코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질 않아요. 분명히 응답 주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 재단에 있다는 걸 제가 몸소 느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컵이 하나를 못 들 정도로 약했었습니다. 새벽 재단 싸면서부터 이렇게 건강 주셔가지고 암 수술했어도 괜찮고 척추수술했어도 괜찮고 지금은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이제 제가 골다공증도 앓고 있고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제가 건강한 편이니까 그러게요. 예.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게 저는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전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집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아버지 손잡고 네. 이제 아버지 말씀은 뭐 4살 정도 됐을 때 네가 날 따라왔다 이러시는데 그때는 저희가 순복음이 아니라 성결교회 다녔었어요. 아버님 신앙을 이어받으신 거군요. 아버님이 절대적인 믿음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감사한 게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네. 만약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게 했다면 안 나가셨더라면 저는 지금 뭐가 될지 모르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니까는 섬김의 그 맛을 알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섬김으로써 내가 편안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감사합니다.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제가 더 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1년 살림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어떤 도움들이 좀 종로 지혜에 왔으면 좋겠습니까? 2년 전까지는 네. 그래도 큰 교회에서 네네. 쌀이라도 좀 보조를 해주셨고 네. 또 이제 SK나 또는 이제 LG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라면이라도 또는 밀가루라도 국수라도 좀 보조를 해주셨어요. 네. 뭐 이렇게 이불이라든지 옷 같은 거 이런 걸 해주셨는데 2년 전부터 이제 거의 다 끊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없습니다 후원이. 네. 후원 자체를 안 해요. 찾아가면은 지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게 되고. 네. 그러니까 제가 후원을 하고 도와주셨던 분들을 지금 제가 못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이고 동해고 해서 이제 후원을 좀 받으면은 워낙에 많이 드려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17분이 좀 힘들게 사세요. 네. 자손도 없고 또 홀로 사시는 분들. 그런 분이 17분인데 그분들은 일일이 제가 다 그걸 해드려야 해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럼 더불어서 참전 유공자분들이 진짜 많이 계신데 예,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도움 있었으면 이제 좋을까요? 연로하셔가지고 네. 혼자 못 걸으시는 분들 이제 모시고서 이제 병원에 간다든지 홀로 계시기 때문에 저기 고통스러우신 그 마음에 이제 위로가 되기 위해서 가서 사무실에 모셔다가 어르신들하고 이제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이제 그렇게 소위를 하시게끔 하는 거. 네. 한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야. 그러시겠네요. 이게 예.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지회장이라는 게
조금은 좀 힘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네요. 예. 보훈병원 같은 데도 본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는 가족이 안 된다고 작년 네. 쫓아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정세균 국회의장이었었어요. 네. 국회의장이었을 때 몇 번 찾아뵈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지회장 됐을 땐 1000명 정도, 970명이니까 1000명 정도 되죠. 지금 다 돌아가시고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당대에서는 이제 치료비가 90% DC가 됩니다. 네. 근데 가족들은 그게 안 돼요. 반면에 같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독립유공자들은 3대까지 지금 장학금이 나가요. 그리고 혜택이 나갑니다. 네. 가족들한테. 근데 6.25는 유독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참 주장이 뭐냐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탔던 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나라에서 정장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이라도 살아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좀 주십시오. 부인들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쵸.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식들한테는 못 주더라도 부인한테 단 50%라도 DC를 시켜주는 방면에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의탁병원이 적십자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족 중에 부인 하나만이라도 이제 연세들이 높으니까 병원을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한테 50%라는 게 큰 겁니다. 지금 바깥 세상은 단 10원 하나 가지고 벌벌 떨어요. 이제 그거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국회의장한테. 네. 아무리 제 혼자 일을 한다 하더라도 힘든 게 이제 그렇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네. 집사님께서도 몇 년 전에 큰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는 네. 이제 혼자 있으니까. 네. 이제 독신 숙소에 있었는데 네. 불이 나가지고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편해요. 아이고. 네. 그날도 새벽 예배를 갔는데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집주인한테서, 그 관리인한테서. 그래서 택시 타고 갔더니 길거리에 부자동차가 한 10대가 있더라고. 차에서 딱 내려보니까, 택시에서 내려보니까 우리 집이 타는 거예요. 우리 어머머. 네, 집이 타는 네. 거예요.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제 창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려더니 못 들어가죠. 그 보험관들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저 집이 내 집인데,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한참 타는데요.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불을 끄은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왜 그랬을까? 예. 전기 누전이래요. 아. 그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선 고맙게 이제 소방관들 중에서 추천하는 게 있더라고요. 소방관 그 팀장이 LG에다 추천을 해가지고 LG에서 냉장고, 세탁기, 네. 전자레인지 이렇게 3가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네, 고맙고 감사하죠. 네.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신고했더니 교회에서 이제 500만 원 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사는 거죠. 또 계약해가지고 월세로 들어가고 좀 힘들게 이제 그래도 고비마다 하나씩 남겨주시니까는 그러네요. 불이 났을 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 하나 못 입당하는데 하나 그냥 없어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한다는 게 그게 죄가 또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돌봐주시겠지. 갈 힘 가지고 살자. 그랬더니 지금은 좀 일을 하다 보니까 편안한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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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없었습니다. 왜? 네. 믿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손을 놓지 마라. 하나님 손을 놓지 마라. 그리고 기도되는 거는 분명히 응답이 오는 거니까는 기도를 해라. 저는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을 굉장히 즐겁게 기쁘게 매일 아침마다 그 암송을 합니다. 시편 23편을. 네. 여호와는 예. 나의 목자신. 그걸 갖다 외지 않을 것 같으면 그날 하루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도 내 책상 그 자리에 쓴 자리가 이제 내 기도 자리인데 하루에 1시간 20분은 기도를 해야 해요. 네. 왜?
다 주의를 위해서, 네. 주의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도로서 시작해서 기도로서 끝나는 게 제 일상생활이에요. 시편 23편을 보고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워서 하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럼 좀 들려주실래요? 아유, 아니에요. 그러신 거였구나. 네, 알겠습니다. 고막을 치는 총성 소리, 치열한 전투의 흔적. 지금도 눈 감으면 아득히 생각납니다. 상처와 아픔만 남기는 전쟁.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낸 오늘의 평화.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6.25) 특집으로 저희가 이렇게 6.25에 참전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께서 오늘 집사님 나오신 건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이 방송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안보 교육을 가면은 그 학군단 아이들은 제가 직접 합니다. 네. 학군단 아이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이제 강사가 나가서 하는데 저는 강조하기를 나라가 어떻게 되면 좋겠냐. 평안한 게 좋지 않냐. 전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세대에서 너희들이 평화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희들보다는 너희들 부모님들이 유교를 알아야 한다. 지금 40, 50대는 모릅니다. 유교를. 그렇죠. 네. 안 겪어봤으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자손들은 더 모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6.25 전쟁이 어떻게 발발하고 어떻게 해서 시작을 되고 어떻게 해서 고통 가운데 이 나라가 이렇게 섰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강조가 그거예요. 부모를 6.25 교육을 시켜라. 아이들이 오히려. 네. 그게 부모가 알아야지 자손들한테 식사를 하는 시간에 또는 애기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에 6.25가 어떻게 일어났다. 또 어떠한 파괴가 됐다. 현재 어떻게 돼 있다. 6.25로 인해서 몇 사람이 죽었다. 어느 나라가 개입을 했다. 부모네가 알아야지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지. 부모네가 모르는데 어떻게 애들이 압니까? 저는 강조가 그거예요. 부모네들이 6.25를 알아야 한다. 6.25를 알아야지만 자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후대까지 그게 내려간다. 왜? 우리 두 분 선생님 밑에 자손들이 부모한테서 그걸 배우면 그 자손들이 그 자손들한테 또 내려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정마다 6.25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싶어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네, 그걸. 네, 네. 아, 사실 참 저희가 그 근현대사 교육이 그러니까 저희도 참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가끔은 이제 외국 친구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더 잘 알고 그러니까 쓴 이제 책을 저는 봅니다. 웬만해서는 그냥 예. 책자를 보내드려요.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제 책자를 보내드리면 이제 고맙다고 인사들을 하시는데 그거라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라도 1029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 그거를 각 가정마다 책이 있으면은 부모네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읽어가지고 자손들한테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정부 나라 자체에서 가정마다 그걸 배부를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 잊고 있었던 거 이런 게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예. 아까 질문을 한번 드리려다 잘 못 드린 게 아버님이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년만 있다 오라 그러고 예, 이제 열차를 타고 가시고 아버님 돌아서 오셨는데 예. 그리고 나서 아버님하고 언제 만나게 됐는지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네, 사실은. 맞아요. 예. 네. 사관학교 졸업하고 네. 아버님이 면회로 오셨었어요. 그때 내가 뭐 안 가니까는 네. 면회로 오셔가지고 이제 만나 뵙고 휴가가 사관학교 3년 끝나야 졸업해야 했지만 휴가를 나갔다. 아, 그래요? 3년이요? 네,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일반 대학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아요. 네. 의과 교육. 그래가지고서 3년 후에 예. 이제 졸업하고 첫 휴가를 나간.
네. 세상에. 그때 또 오셨지 않았을까요? 잠깐 오히려 아버지가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가 가서 하는 걸 보니까는 정말 잘했다, 고맙다. 자랑스럽고. 여하튼 아버지 정글 꼬지 꺾고 내가 넘어간 건데 네. 오히려 아버지가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아버님이 기도 많이 하셨겠죠? 예. 네. 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거, 예, 저도 전쟁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전해 듣고 뭐 기록 영화 같은 거 보고 그거 외에는 맞아요. 예, 잘 예. 모르죠. 예. 여하튼 많이 기도들 많이 하세요. 네. 하나님 꼭 계시니까는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다 알아야 해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네, 그럼 집사님 저희 이제 전쟁을 잘 모르는 저희한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 나라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또 태어났어도 또 나라를 위해서 지금 좋은 일들 하고 계시잖아요. 봉사하는 정신으로 다 일하시면 좋겠고 당력만 안 취하면 돼. 나라가 네. 나라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우정자들이 정신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나라. 내 자신을 내가 내려놓는 나라.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저희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여하튼 오늘 열심히 기도할게요. 네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보훈하신 우리 박옥선 집사님과 전쟁 유공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네. 아, 저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겪어보고 경험해보신 분들의 그 큰 마음은 또 정말 이렇게 만나서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네. 감히 짐작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런 집사님이 계시니까 저희도 또 그 선배의 믿음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든든하기도 합니다. 네. 예. 6.25 참전 그리스도인을 만나다 4주의 여정은 이번 주로 마지막입니다. 그 여운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